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그거 당첨돼가지고 쪽박 차는 사람이 참 많다. 오히려 당첨된 것 때문에 인생을 망쳐들게 한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 당첨돼가지고 좋은 사람을 이제 찾아봤어요. 와, 근데요,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뜻있는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뭐냐? 사람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기회와 자원을 갖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저 부모를 열심히 봉양을 하기만 했는데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저금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자네가 장례를 치르고 이제 아버지 그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통장에 5억인가 6억인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정말 어떤 자식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때는 사정없이 몰아세워가지고 왜 내게 용돈 주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 아버지는 이걸 쓰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아두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통장을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분에게도 뭐죠? 생각지 못했던 기회와 자원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권을 맞았다거나 또 우리가 어떠한 이제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내가 복권을 맞았어요. 와! 하고 인생 놓았다 하면은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라고 할 때 잘 다니던 직장 때려쳐요. 그리고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사는 것이 차를 먼저 산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최고에, 그래서 외제차로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사요. 그리고 세계 여행도 마음껏 다녀요. 막 이렇게 돈을 쓰다 보면은 어느 날 반토막이 되어버린대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뭔 좀 해야겠지 하고 투자하는데 대부분 다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뭐에 이제 매달리느냐, 있는 듯 없는 듯 또다시 나에게 그런 영어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권 산다는 거예요. 직장을 이미 때려쳤으니까 직장 다시 다닐 수도 없고 또 직장에서 받아봐야 내가 씀씀이가 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반면에요, 정말 이러한 복권 당첨된 것 때문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뜻 있는 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그걸 기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얻다가 두고 나오는 이자 있잖아요. 이자가 정기적으로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인사하러 와서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이러한 이제 일들을 내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인사하러 온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모아둔 거 5억인가 6억인가 이거 쓰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다 써버립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요, 이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물려준 이것을 나에게 주신 이 뜻을 내가 정성껏 내가 모아서 나에게 주신 이 마음을
내가 의미 있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요. 그것을 어떻게 쓸까 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면요. 그 5유곡이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뜻있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사람에게는요, 기회와 자원이 주어져요. 우리 인생사 그 삶 속에서요, 이 기회와 자원은요,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저에게서도 이 기회와 자원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기회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따라서 그 결과와 그 결과의 보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요, 달란트 비유가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와 자원을 주신다는 거야. 근데 이 기회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그 보상이 달라지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이 3명의 종에게 각기 다른 양의 재산을 맡기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정말 여기서 보는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자원을 잘 활용해서 칭찬받는 결과, 그리고 더 나아서 자기들이 남긴 것을 갖게 되어지는 보상, 이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보수성이라는 가장된 게으름입니다. 이거는 가장된 게으름으로 기회를 잃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책망을 받죠. 자기의 주어진 자원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지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비유는요, 단순하게 과거에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여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 없으십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성령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 그대로 살았더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게 됐을까라고 하는 그런 때 없습니까? 저는 그런 때가 서너 번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고 감화를 주셨을 때 내가 그대로 그렇게 살았더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어떤 인생과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을 역사하셨을 때 내가 그 안에서 그 생각, 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을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하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생각,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미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떤 제안을 받았다 한다면 저는 미국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에 저는 그 기회와 자원을 외면해 버렸어요. 그 결과 미국에 갔다 와서
깨닫는 것이 뭐냐? 내가 그때 하나님 주신 기회와 그 자원을 활용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기회와 자원을 주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감화와 감동을 또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가고자 하는 가운데 있어요. 정말 이렇게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자원과 우리가 받은 기회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요, 제가 얼마 전부터 성경의 어떤 말씀을 보면은 그 성경은요, 이 말씀에 적용되어질 그런 성경적 사람들을 이미 성경 안에다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성경 말씀 본문을 내가 채택했다고 한다면 이 본문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자, 먼저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 전에 한번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내용 보십시오. 내용을 보면은요, 20절에 5달란트 받은 종은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주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이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제가요 5달란트 더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종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자원을 가지고요 5달란트를 더 만드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는요, 주인님이 계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생과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지금 주인 앞에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2절에 보면요, 2달란트 받은 산 종도 와가지고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가실 때 저에게 2달란트 맡기셨잖아요. 보세요, 저도요 주인님이 주신 자원을 잘 활용해서 2달란트를 더 만드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고 추가로 번 2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1달란트 받은 종을 와서 하시기를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달란트를 잘 보관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그걸 주인에게 내놓은 거예요. 이러한 종들의 모습은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21절에 5달란트 남긴 종이, 잘했어 이 충성된 종아, 내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였은즉 내가 이제부터 내 거 너에게 다 맡기다시피 할게.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해서 그 즐거움을 함께 얻고 누리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23절에서 보면은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 이 착하고 이 신실한 종아, 내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가 너에게도 좋은 것을 많이 맡길게. 그것을 인해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거든. 너도 그 기쁨과 즐거움 좀 맛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서는 1달란트밖에 남겨진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거두지 아니한 데서 거두고 심지 아니한 데서 모는 줄 알았느냐? 하면서 아주 책망을
해버리면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알려주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첫째가요, 책임과 신뢰를 갖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에게 종들은 이 3명밖에 없을까요? 많은 종이 있는데 특별히 이 3 종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그 주인이 종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때로는 어떤 사명을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내게만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이혜주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이혜주 성도님처럼 반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혜주 성도님이 여기에 반주를 하는 것보다도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편하게 있지요. 중요한 건 특별하게 택하셔서 목양교회 예배한 예배 속에서 예배를 돕는 자가 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혜주 성도님이 이 사명을 다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혜주 성도님은 몇 달란트 받은 자? 네, 그거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도 자명하지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그 말대로 해야 할 책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져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책임을 주셨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이 신뢰가 나를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이제 종들은 왜? 이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돈을 주인이 의미 없이 나에게 맡겼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셨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있을 때에 내가 충실히 이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뢰가 없다고 했을 때에는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갖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맡겼을 때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신뢰를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주인의 집에서 밥을 축내는 것조차도 허용하지를 않더라.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너에게 그 말이 임했느냐? 그러면 너희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귀한 뜻이 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것을 맡기셨다, 이 신뢰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요, 여러분, 이런 책임을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갖게 되었다는 것을 신뢰할 때에는요, 여러분, 결과와 보상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책임을 다한 종들은요,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더 책임을 맡게 되는 보상을 받습니다. 반면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종은요, 주인의 비판과 함께 있는 것도 빼앗기고 쫓겨나는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이행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떤 사람에게 그 삶의 현실이 되어지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지향적인 것이라면 이 미래지향적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 현실이 되어지나요? 저는요,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믿어요. 믿기 때문에 준비하고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합니까? 그럼 약속의 말씀대로 행동해 보세요. 그리고 말을 해보세요. 믿으라면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믿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약속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믿음대로 그 약속은 어떤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냐라고 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보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각 그 삶 속에 어떻게 주어지고 나타나냐 이거 확인해 보세요. 또 여러분 상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상급 약속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상급이라는 것이 있어서 차별이 있다거나 그 하나님 나라 난 안 가. 가지 마세요. 하나님 그 사람 오라고도 안 합니다. 근데 분명하게 성경에는 상급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 멸류관이라는 말도 있고요. 왜 상급이라는 말도 있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멸류관과 상급을 잘 믿지 않는 것은요. 뭐 때문이냐? 우리가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분리 나올 때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애를 목욕시키고요. 목욕물 뿌리는데 애까지 다 버려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상급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상급 속에 뭐가 있느냐? 멸류관이 있고요. 그 사람이 받을 상급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멸류관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받는데 상급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했든지 그것을 잘했든 잘못했든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급은요. 내가 좋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싫다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이런 상급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신뢰하며 그 일을 행했을 때에 또 내가 신뢰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에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뭐가 그 결과와 보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죽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죽어보지 못했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건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죠. 그러나 저는요 믿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러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이다. 나는 믿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비유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행동하는 신앙을 갖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보이지 않게 강조하는 것이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 이야기예요. 단순하게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 차원을 넘어서 정말 내게 주어진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기회를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 행동을 해라.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이요. 내가 하나님도 가진 그 책임에 대한 그 신뢰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이 행동이요.
결과와 보상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진짜야? 진짜야?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어요. 내가요 10년, 20년, 30년 살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그냥 데리고 간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데려가서나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복된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 죽으면 그 죽음의 그 앞에 말씀이 현실이 되어진다고 할 때 그때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믿는 그 믿음이 그냥 연약해요. 믿을까 말까, 그리고 이런 말씀 앞에서 흥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현실이 된다고 할 때 흥했던 것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될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두렵고 떨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지금 당장 데리고 간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으로 결정되어지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것을 보시느냐, 나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서 속에는 어떤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5달란트와 2달란트는 하나 묶여 있죠. 그리고 1달란트는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직접 보여주셔요. 그러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저는요 성경에서 5달란트 모세, 2달란트 여호수아, 그래서 묶어놨다. 저는 이렇게 봐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한 일과 여호수아 한 일, 어떤 일이 더 큰 일입니까? 달란트를 비하면 어떤 사람에게 주신 일이 5달란트고 어떤 사람에게 주신 일이 2달란트인가요? 저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모세는요 80의 그 나이에 할 수 없을 때 자기의 불안함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그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하셔서 내가 왔다라고 할 때 우와 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제 우리 백성을 떠나보내라, 내가 데리고 가겠다 했더니 바로가 등 따스고 배부르고만 이런 생각에 재료도 주지 않고 그리고 벽돌을 만들라 하고 만들지 못하면 엄청난 고행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내가 와가지고 왜 이런 분란을 우리에게 주느냐고 원망을 하잖아요. 차라리 당신이 없는 게 좋겠다, 우리 떠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주어지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좌절할 때 모세에 의해 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모세가 광야로 들어와서 보니까 아멜렉이
아멜렉이 물을 뺏기 위해서 그 훈련된 사람들이 훈련조차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그 물을 뺏으려고 이제 전쟁을 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40일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40년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나의 천사 하나 보내서 그들 인도에 갔다라고 할 때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모든 일을 바라볼 때 모세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라 해서 요단을 건넜고, 그저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모세 어떻게 하는 그 교훈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남쪽의 족속들과 북쪽의 족속들과 싸워서 전쟁을 벌여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볼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사울을 꼽아요. 사울. 받았잖아요. 뭘요? 왕위를.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여러분, 정말 사무엘상 13장 8절을 14절 보면은요, 그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쫙 보면 이 2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서 내가 그를 이스라엘 왕에서 폐위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사건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임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집례해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조금 늦게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쳐야겠는데 지금 예배가 늦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가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군사들에게 자,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블레셋을 쳐서 그들을 물리치자 하고서는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왕이여, 어찌 이리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당신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요, 사울왕은 버리긴 뭐 버려. 아직도 내가 왕으로 건재한데, 내가 지금 뭐 죽었나? 내가 88에 살고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떠나버려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멜렉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멜렉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생명을 살려두지 마라. 모조리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토실토실하고 탐스러운 거 다 남겨요. 다 살려둬요. 그리고 왕 아가까지 살려두어요.
그럴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위에서 폐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지금 내가 왕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 선지자요, 나에게서 이 백성들에게 나의 공적을 높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꼭 10년 어간에 역사하신다, 10년 어간에 말씀대로 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년 어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너의 생명을 거두시겠다, 그렇게 돌아가서 왕위를 폐하시겠다, 10년 어간에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죽잖아요. 지 혼자만 죽으면 좋은데 자식까지 따라서 죽여버리잖아요. 정말 여러분, 전쟁터이지만 자기가 사랑한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볼 때 눈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보고 결국은 스스로 자결해서 죽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사울왕 유사점이 너무도 많아요. 책망받죠, 달란트 있는 거 빼앗기죠, 그리고 밖에 어두운 데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우는 사건이 일어나죠. 왕이 빼앗기죠, 자식이 눈앞에서 죽는 거 바라보게 되지요. 그리고 뭡니까? 패전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부하를 향해서 날 죽여달라, 난 못 죽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결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책임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고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는 그 안에서 책임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따라서 해보자. 순종은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이다. 정말 순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냐라고 하는, 여기에는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무엇인가 내한테 확신이 주어졌으면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있면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지 못해요. 정말 그런 사람 숱하게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삶의 아름다운 결과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상을 받을까요? 둘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와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와 보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따라서 해보십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 삶이 분명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시는 말씀대로 기도하십시다.